되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운 여름 교회에 오면 시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에어컨도 빵빵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 네, 한 번 더.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 네, 제가 이렇게 오후 예배 솔직히 처음 드려봅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가 겹쳐 있어서 이렇게 오후 예배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수년 전에 신문을 통해서 제가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조금은 끔찍할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40대 중반의 한 남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농장주인데요. 이분이 이 생후 5개월 된 야생 하마를 이렇게 취미도 별나죠. 야생 하마를 생후 5개월 된 야생 하마를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자식과 같이 기르면서 온갖 애정을 쏟으면서 이 하마를 길렀습니다. 그 하마가 얼마나 먹어댑니까? 그 풀들부터 해갖고 그거를 주려면요, 그죠? 돈도 엄청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농장주가 얼마나 하마를 사랑하고 아꼈던지 하마를 위해서 자기 농장에다가 호수를 만들어 버려요. 하마가 놀게 하기 위해서 하마 한 마리를 위해서 호수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하마와 놀면서 하마 등에 타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마와 친구같이 생후 5개월 때부터 이렇게 하마가 클 때까지 이렇게 키운 거예요. 하마를 애완용으로 기른다는 이 소식에 그 언론에서 취재 기자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하마를 애완용으로 키웁니까? 여러분, 하마가 굉장히 포악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동물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말을 해요. 하마는 나의 수족과 같고요, 하마는 나에게 가족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는 단지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과 친할 뿐입니다 하면서 하마를 향한 그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하마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사진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친밀한지, 그리고 자기는 하마를 믿고 있고 하마도 자기를 믿고 있다, 이런 것들을요, 하마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그 취재가 마치고 얼마 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하마가 주인을 물어 죽였어요. 처참하게 물어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이게 야생동물의 위험성이죠. 이게 길들여진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순간 그 야생성이 확 뛰쳐나오면요, 그 먹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은 하마와 친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하마는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재워주고 키워준 자신의 주인과 친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걸 자기의 주인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농부는 하마를 자기 자식과 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신뢰를 주었지만 하마는 한 번도 아빠라고 그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사랑한 적도 없고, 그렇죠? 신뢰한 적도 없고, 어쩌면요 계속 귀찮아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이 존재와 그 신뢰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애쓴 이 허무함입니다. 하마가 엄청 고마워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결국 아니었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상대를 믿고 상대에게 신뢰를 준다 한들 상대가 나에게 신뢰를 주지 않으면 이 관계라는 것은 온전히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이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 친구는 나에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장 먼저 달려올 것 같은 사람이 이상하게 모른 채 할 것 같은, 모른 채 하는, 관심도 없고 막 그런 배신감,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시죠? 예, 그거 나오잖아요. 이거 있는 거예요. 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혼하면요, 이 친구는 무조건 올 것 같다. 안 왔어요. 그래서 와, 저는 이렇게 제 인생에서 삐지는 거 이런 거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배포가 크고 항상 다 용서하고 여러분
근데 그 배신감을 한번 경험해 보니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요,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아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해서 이렇게 나는 그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했지만 또 마음을 줬지만 상대는 그렇지 않은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신감과 상처 또 실망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믿을만해서 믿는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믿을만하지 않지만 믿어줘야 하니까 믿어주는 그 정도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전폭적 신뢰를 주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확실히 난 이 사람을 믿어 한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건 자폭입니다. 그 사람도 망치고 자기도 망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도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아무도 이렇게 100% 믿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러면요,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젠가 폭탄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100% 우리의 믿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 존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만 이 100% 줘야지 누굴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설명하기 이전에 배경이 되는 같은 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나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배고프셔서 거기서 이제 열매를 하나 얻고자 하셨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 다음 날로 보여요. 시간적인 어떤 그 분위기나 맥락상 보니까 그 다음 날로 보이는 오늘 본문의 20절, 여기 이렇게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베다니에서 나오는 길에 있었던 그 무화과 나무, 그 나무를 제자들이 똑같이 가다가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와 상태가 판이하게 달랐어요. 어제는 분명히 쌩쌩하게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였지만 지금은 어떻게 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있어요. 뿌리째 그냥 바싹. 여러분, 나무를 그냥 잘라서 그냥 이렇게 내다도요,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마르지 않습니다. 그죠? 뿌리째 이렇게 막 바싹 마르는 거, 이런 거는요 잘라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24시간 만에 앙상한 나무가 되어서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하신 대로 정말로 그 저주가 그냥 하루 만에 그렇게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랐던 거예요. 그냥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제 뭐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니까 그냥 열매만 안 맺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의 저주가 너무 비주얼, 그 보이는 느낌이 너무나 강력하게, 그 말씀대로 정말로 그렇게 저주받은 나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그래갖고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 막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놀라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서, 오, 이럴 수가, 정말로 대박이다, 막 이러면서, 야, 진짜 말랐네. 내가 저주했다고 이렇게 바싹 말라 하면서 예수님도 같이 막 놀라면서 나도 이럴 줄 몰랐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전혀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안 놀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좀 놀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이다 하면서 놀라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놀라는데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왜 예수님은 놀라지 않았을까? 제가 이것을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 세계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 빌 게이츠라고 있습니다. 그죠? 빌 게이츠가
그 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딸이 아버지 빌 게이츠에게 아빠 저 이제 시집 가려고 합니다. 결혼 살림 차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림살이 좀 이렇게 사려고 하니까 저한테 1억 정도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시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현재 자산이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87조 원이래요. 87조 원. 이게 우리나라 뭐 GDP를 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의 혼자 가지고 있는 자산이 87조 원이에요. 자, 그런데 딸이 시집 가겠다고 아빠한테 1억만 주세요. 살림 좀 장만하게요.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뭐 1억 가지고 되겠어요 하면서 통장에다가 곱하기 10 해갖고 10억 원을 이렇게 싸줬어요.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잔고를 보니까 아버지가 보낸 10억의 이렇게 통장 내역서가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 10억을 주셨네 하면서 막 방방 뛰고 난리 나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87조 원을 가지시고 있는 빌 게이츠 아버지가 겨우 10억 줬다고 그것 때문에 뭐 감동하겠습니까? 좀 더 주셨네. 그러고 말겠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놀라는 사람은 우리나 놀라는 거지. 만약에 빌 게이츠가 우리한테 10억 쏴주면 우리가 놀라는 거지. 딸은 하나도 안 놀라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요. 그럼 아빠가 조금 더 넣어주셨네. 이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와 딸이라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왜 놀라지 않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이런 것은 상식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잘 그 이해가 안 되죠. 마치 빌 게이츠와 빌 게이츠 딸의 그 관계가 거기서 주고받는 그게 이해가 안 되듯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놀라울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놀라지만 예수님은, 당사자는 놀라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놀래킬 만한 정말로 기적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은 진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놀라지 않는, 우리가 놀라지 않을 만한 상황으로 그렇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은 절대로 생뚱맞게 어느 날 벼락같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너무 놀라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별로 없어요. 보통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은 일어날 만한 사람에게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한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이미 기적 속에 살아가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상식이 된 사람한테는 기적이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와 이런 기적도 나에게 주옵소서 여기에 주목하면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에 주목해야 되냐면요, 이런 기적을 일상이 되게 만들고 상식이 되게 만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자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냐, 이 믿음의 수준이나 어느 정도의 믿음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냐, 그걸 살펴보자면 그게 이제 23절과 24절이 나타나는데요. 자 23,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마음에 조금의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렇게 당연하게 신뢰가 될 때 그 정도로 믿으래요. 이 믿음의 수준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러니까 받은 것이라는 거 과거형이잖아요. 이미 주셨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했으면요, 이거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끔 그 전화를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뭐가 알아보다가 전화를 해서 제 아내한테 나 이런 거 좀 사고 싶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의사를 이렇게 제 의사를 굳이 말해야 돼서 제 통장을 이렇게 긁으면 되는데 예. 뭐 이렇게 자그만 거는 저도 자존심이 있지 제 마음대로 삽니다. 뭐 제가 뭐 5천 원짜리 뭐 이런 것도 허락받고 그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10만 원 단위 이상으로 넘어간다든가 막 노트북 막 이런 거 구매할 때 제 마음대로 긁었다가는 이거는요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내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긴장을 해요. 허락해 줄까 허락을 안 해줄까. 그런데 저는요 제 기억에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까지 사달라고 해서 사지 못한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안 사줄 것 같은 것은 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노트북이 하나 멀쩡히 살아있어서 잘 팽팽 돌아가는데 또 노트북 사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사주죠. 근데 노트북이 망가졌어요. 사역에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안 사주고 백입니까? 비즈니스라도 사주죠. 여러분 제가 이 머리가 돌아간다고요. 이건 사줄 것 같다. 그분이 이걸 허락하시리라. 여러분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받으리라라는 이게 있어요. 이 정도는 사달라고 하면 이 관계 속에서 사주리라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라고 하면 안 되죠. 아내한테 이렇게 구하잖아요. 받을 것 같아요. 진짜 이제는 항상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줄 것 같은 것만 구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믿음이냐면 제가 구하는 대상이 제 아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옆집 아줌마한테 구해봐요. 제가 뒷집 아줌마한테 가갖고 노트북을 구해보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럴 용기도 생기지 않거니와 구한다 해도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 아내니까 저의 사정을 알면은 이것을 허락하리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한 것이죠? 제 아내라는 이 관계, 부부 관계, 이 관계가 구하면 응답을 얻게 만드는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우리의 믿는 의지의 능력, 여러분 여기에 큰 초점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무엇인지 알면 하나님은 믿을 만하다. 그러니까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요. 그 자녀들 제 정현이가 왔어요. 너무 배고파요. 밥 먹고 싶다고 좀 뭐 좀 사 먹게, 깎아진 사 먹게 돈 좀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왜 안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이 관계 속에서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뭐를 기억하면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분이요 우리의 필요가 있을 때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시고 그죠? 우리의 필요가 끌어오를 때 그거에 대해서 듣고 그죠?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그 국률한 마음이 넘치시는 하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안 주시겠냐는 거. 이 관계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 첫째 아이 그 정현이가 3살 때 안양에 있는 한림대학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쌍꺼풀 수술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밑에 눈썹이 눈을 찔러갖고 나중에 이렇게 망막에 이렇게 손상이 간 거예요. 망막에 이렇게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갔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서 3년 동안 지낸 거예요. 정현이가 그때 계속 인상을 쓰고 그래서 얘는 성질이 원래 더럽고 이렇게 안 좋고 맨날 인상을 쓰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얘 인격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맨날 인상만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맨날 찔렸던 것이었어요. 늦게 알은 거예요. 몰랐던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나중에 알고서 이게 갔더니만 얘가 밑에 눈썹이 찔렸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도 밑에 쌍꺼풀 수술을 했는데요. 그 밑에 쌍꺼풀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3살짜리 아이에게 쌍꺼풀 수술은요 대수술이에요.
이건 전신 마취 들어가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수술실로 데려가는데, 여러분 대학병원 얼마나 큽니까? 그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똑같더라고요, 수술하는 과정은요. 그러니까 얘가 무서워갖고 오들오들 떠는데 아빠를 붙잡고 목을 안는데요, 얼마나 힘이 세게 안는지 자기를 절대 놓지 말라는 거예요. 꽉 안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당할 거를 아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빠 놓지 말라고 그냥 꽉 안는데, 그렇게 안은 상태로 마취 주사를 놨어요. 아빠는 너 안 놔 이렇게 말하면서 마취 주사를 놓고서 이렇게 뉘우는데요, 뉘우는데 얘 손이 마취 주사를 놓고 정신이 몽롱해지는데도 아빠를 향해서 이렇게 뻗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은 저 애를 이렇게 향해 있고, 그러면서 나를 놓지 말라는데 지금 왜 나왔냐는 표정으로 마취가 들어가는데 몽롱해지면서 말을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끌려 들어갔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제가 왜 가슴이 아프냐면, 나는 얘를 놓은 게 아닌데 얘가 마취를 당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빠가 자기를 놨다 하면서 굉장히 슬픈 마지막 표정이었어요, 그 표정이.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수술실 문을 닫고서 밖에 나오는데 세상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슬프고 눈물이 그냥 흐르기 시작하는데, 정현이 그 눈물이 얘가 어떻게 될까봐가 아니라 정현이가 마지막에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버린 걸로 그렇게 꼭 본 것 같더라고요. 그 눈빛이. 걔가 그렇게 오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슴이 아파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수술이 마치고서 정현이가 혹시 상처나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좋을까봐 수술을 마치고서 이 아이를 이렇게 제가 안았어요. 그럼 제가 3시간 동안 안았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3시간 동안 안으면요, 팔이 끊어져요. 팔이 끊어지는데도 제가 안고서 아빠는 너를 아까 이렇게 놓은 게 아니야, 재영아 사랑해, 이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때 아빠가 놓은 거는 너 이렇게 한 거야 하면서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우리 이쁜 아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빠가 너 아까 그렇게 놓은 거 아니야, 너 수술하라고 아빠 이렇게 뉘어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를 팔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제가 그 뒤로 이렇게 여기 파스를 붙였어요. 뭐 때문일까? 오해할까 봐. 아들을 향한 그 아빠의 마음을 얘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그게 너무 가슴이 졸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자의적인 판단을 하면서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때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 하십니다. 너무 가슴 아파하셔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져요. 왜 그렇겠습니까?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채찍에 맞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가시 면류관 그렇게 다 찢으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는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 모진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래서 내가 자녀 삼은 아들이고 딸이 바로 넌데, 너와 내가 어떤 관계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문제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하고서 마음이 돌아서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가슴이 메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여러분 왜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기 앞에 보세요. 14절.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오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 잊었죠. 그래서 내가 이 꼴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아프게 만드시는 거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타박하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대답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 몰라도 나는 잊지 못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십자가의 기둥 가운데 네 이름을 새겨놓고 네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었는지 아니 기록되었는지 1000만 번 100만 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가서 죽으신 십자가가 그 2000년 전의 골고다의 십자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손바닥에 새기듯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어찌 너를 잊겠냐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결코 의심하지도 말고 잊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뢰하세요. 아들이 딸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육신의 부모는 신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100% 신뢰를 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지 않았거든.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셨어. 여러분 이런 어떤 옛날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그렇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어떤 옛날의 어떤 상처들, 이런 것 때문에 혹시 침체 가운데 들어간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하셨다면 과연 내가 더 행복해졌을까? 그때 내가 원하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내용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과연 그것이 최선이었을까? 그때 내가 바라던 대로 되었다면 내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절실히 찾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까? 혹시 교만해지지는 않았을까요? 내가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요단강을 건너간 가나안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에게 저 좀 게임 좀 하고 싶습니다, 스마트폰 좀 사주세요. 그 쫄라요. 오케이, 내 아들이니까 사줄게, 스마트폰 여기 있어.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부모가 있다면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절해야죠. 거절해야죠. 그 아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가 구하는 것이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부모는 마땅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내다보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거절하는 것이에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알았다. 이런 응답이죠. 하나님 해주세요. 안 돼. 이것도 응답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리는 이게 진정 결국에 우리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보니까요, 정현이도 그 연주도 저한테 원하는 것이 자기가 구하는 대로 아빠가 다 들어주는 것을, 그런 부모를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걸 봤어요. 옛날에 정현이가 치과를 이렇게 2년 전에 치과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치과 가서 보니까요, 막 4개를 이렇게 땜질을 한 거예요. 그렇게 땜질을 하면서 이렇게 치과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정현이한테 말한 거예요. 너 그렇게 단 거, 그거 아이스크림 맨날 먹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빨이 썩는 거잖아. 이빨도 좀 잘 닦고 그래야지. 그렇게 말하니까 정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이스크림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어떡해요? 제가 단 거 달라고 해도 다 주면 어떡해요? 엄마가 그런 걸 막으셔야죠. 그게 엄마죠. 할렐루야! 오, 정확한 통찰이죠. 이거 진리를 꿰뚫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버리면 나 망해버리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필터링 다 해주셔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죠?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면 내 망하는 거 아니까, 그죠? 적당히 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신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자,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철저히 믿으라고. 100%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너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